마음을 시원하게 은혜로 적시시는 말씀에 폭포수. 안녕하세요.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성도들은 모든 것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할 텐데요. 또 하나님을 그 기준으로 어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선택했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사회에 두드러진 현상은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자라는 삶의 방식일 텐데요. 남이야 무엇을 하든 간섭하지 않고요, 나 또한 간섭받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살죠. 때로 이런 것들이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그러나 인간 사회는 혼자서 살 수 없는 더불어 사는 사회일 텐데요. 더욱이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모인 교회는요, 그야말로 함께 삶을 나누는 곳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에도 개인주의가 교회 안에까지 파고들어서요, 한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 자기 멋대로의 신앙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향한 진실된 권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간절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교회 내에서의 목회자 혹은 성도 간에 행해야 할 권면, 그러나 그 권면을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 겸손함이 있다면 우리는 개인주의, 이기적인 것을 넘어서 서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은혜 나눌 말씀 마태복음서 25장 31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드리고자 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보면 마태복음서 25장 31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은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요. 재림을 대비하는 자세에 관한 마지막 비유입니다. 바로 앞에서 언급된 달란트 비유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는데요. 즉 달란트 비유에서 강조된
시간과 재물과 재능에 지혜롭고 충성된 선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문의 비유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흔히 말세를 대비한 성도의 충성을 영적인 면으로 강조하기 쉬운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적 삶이라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 결코 재물이나 능력, 학식의 유무에 상관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데요. 오히려 그것은 복잡한 이론이나 시끄러운 구호가 아닌 일상생활을 통해서 지극히 자연스럽게 주고받을 수 있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당장의 절실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핑계로 거절할 수 있는 합법적 이유가 성도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데요. 이웃사랑의 책임을 어떤 사회단체나 국가기관에 떠맡길 근거도 없습니다. 네, 진정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는요. 모든 성도들, 개개인이 자기 주변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의 손길을 펴는 바로 그것뿐입니다. 네, 오늘 본문 재림을 대비하는 지혜로움, 네,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혜롭고 성숙한 믿음, 올바른 믿음의 형태를 때론 영적인 부분으로만 모든 것들을 해석하려고 했던 때론 그런 오류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실천적 행동이 배제된 모습으로 돌연변이처럼 나타나는 모습이 도리어 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기독교를 배척하는 결과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재림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자세에 대한 마지막 비유로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진정 성숙한 신앙이 무엇인지, 정말 영적인 것이 과연 영적 그 자체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실천적 행동의 열매로 나타나야 됨을 오늘 본문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 양과 염소의 비유는요. 양은 의인을 의미하고요. 염소는 악인을 의미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양들이 한 행동이나 염소들이 한 행동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양들이 한 행동들에 대한 의로운 인정과 악인들이 한 염소의 행동에 대한 영원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성경 한 구절이 기억나는데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때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때론 추상적 논리로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은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는 말씀이고요. 34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은 양에 대한 칭찬과 인정에 대한 말씀이고요. 41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은요. 악인에 대한 염소에 대한 책망과 그리고 심판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는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목축업은 아주 익숙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양이라는 짐승의 성질과 염소라고 하는
짐승의 성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익숙한 두 짐승의 비유를 들어서 세상 끝날에 양과 염소같이 판단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예수님의 초림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것도 판단하지 않으셨죠. 비록 죄인들까지도 용서하셨고요. 그 죄 자체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은 이 땅에 죄를 사하러 오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재림 때는요, 초림 때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요. 재림 때의 모습은요, 예수님은 공의의 주로 오셔서요, 의로운 자들은 구원의 주로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재림 때 모든 민족을 32절에 구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과 염소로 구분함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34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은 오른편에 있는 양의 행동과 그 양의 한 행동에 대한 칭찬과 인정에 대한 말씀인데요.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네, 여기서의 상속받으라는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데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양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행동들에 대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35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절에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39절입니다.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리니.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임금의 비유를 통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자를 가리키는데요. 곧 그들에게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요.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요.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게 했고요. 헐벗었을 때 옷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양들의 이러한 행동은 곧 예수님께 한 행동과 같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잠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영성이라고 말하지만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흐르는 결과물 속에서 과연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우리는 돌아봄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시면 41절에서부터 46절에 있는 말씀은 왼편에 있는 염소, 즉 악인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재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로 사용하시는 기법 중에 하나가 비교법입니다. 등불을 준비한,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5처녀,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교. 오늘 이런 비교법을 통해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성도들의 삶의 방향,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주님께 하듯 하는 그러한 삶의 실천적 행동의 삶이 주님이 원하는 삶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비유와 같이 41절에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이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귀와
마귀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악인들이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염소, 이런 악인적 행동들의 태도는 성령의 요구를 따라한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의 요구를 따라했기 때문에 마귀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심판에 그 악인들이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앞서 동일한 말씀인데요. 42절에요.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44절에요. 그들도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라고 악인들은 임금 곧 예수님께 반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45절에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의인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나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나 같은 맥락이죠.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요. 작은 소자에게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자들에게 하지 아니한 행동들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의 말씀을 통해서요. 의인인 양은요. 영원한 축복을요. 악인된 염소는 영원한 불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46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의인들에 대한 축복이나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영원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에 대한 제한성이 아니라 영원성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때에는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도 없다는 것이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초림의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지만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자세하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인하여 예수님을 의식하고 하는 행동들의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러한 의인들의 행동들에 대하여 세상 끝날에 예수님의 재림 때겠죠?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말입니다. 그때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올바른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무엇인지, 때론 영성 자체에 치우쳐서 신비한 자체의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영적인 것이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인지, 비록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의식하는, 주님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주님이 기뻐하실지를 한 번쯤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른편에 선 양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 주님께서요,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그때 너를 보았노라 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정의 말씀으로 기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